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가 8월 8일 8월달 둘째 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7월달 한 달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면 요한복음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예배를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 같이 비극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으로, 영을 안다는 것 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무엘상 7장의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지성소에 나갈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갈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온전하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할 거냐? 구약에 나타나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나가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짐승이 아니라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을 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드려지는 것을 받으시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귀중한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성령을 오늘 우리는 뭐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8월달 한 달 동안에 5주입니다. 지난주는 성령을 나타남을 체험하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말미암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생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요. 인간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 라고 하는 질문은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학교에 가거나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창조론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진화되었다는 진화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갖고 놓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공부할 때는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공부를 합니다. 창조론은 특정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에 물려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화론을 가지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끝없는 미궁으로 빠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KBS에 보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이 몸을 잘 관리하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꾸 거기엔 병도 나고 젊을 때가 지나면 늙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오늘 우리에게 식용으로 대조하는 그 고기를 우리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를 먹습니다. 그 육체를 다 먹는 부분에 사실이 그게 뭡니까? 그 소의 육체예요. 돼지의 육체란 말이에요. 소나 돼지나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다 숨쉬고 살고요.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리 인간들보다 더 덩치도 크고요. 지금은 뭐 모든 부분으로 그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지금 이 설명을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셨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누굽니까?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서 뭡니까? 온전하게 사람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문에서는 짝대기 하나에다 밑에 받치는 걸 사람인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리켜서 인간 그렇게 말해요. 간자는 사이 간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 아담 그래요. 사람은 이름이 뭐요?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짐승들을 지었고 공중에 새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새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고 사람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해 줬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이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인간이 누구냐?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육체의 영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영이라 하지 아니하고 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고, 그리고 혼은 소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영혼 그렇게 말하는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영이신데 그 영적인 일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을 우리는 구약이라 그러지요. 구약에 하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노아가 만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존재에게 예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예불 드린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의 귀신에게 푸닥거리를 통해서 달랜다 그러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설명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이 뭐며 찾아야 될 것이 뭐며 두드려야 할 것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성령을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성령이 도대체 뭐냐?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그랬지요.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이 영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영이 와야 됩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지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버렸어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떠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죠. 나는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시신을 놓고 염으라고 말이요. 가서 수의를 입히고, 어떤 분은 막 거기다 막 화장까지 하고, 안 되니까 알코올을 부어가지고 닦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딱 굳어 있어요. 입도 벌리고 있으면 그 입을 아물도록 이게 만들어서 곱게 해다가 화장터로 갖고 갑니다. 그 자식들은 화장터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얼마나 뜨거울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을 가서 화장터에 집었는지 물에 삶든지 감각 모르잖아요.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서 있을 때 마네킹이 서 있으면 뭐가 없어요? 그건 생명이 없다고 그래요. 감각이 없는 거지요. 가서 떨어뜨려서 그것을 깨뜨린다 한들 그게 뭐 말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예배를 하려면 그 구약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만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관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입니까? 살아났다 그래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 그래서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오늘 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2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온 게 아니라 2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거기에 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하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들은 생각하기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 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4절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요. 그 다음에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려면 일단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올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까 우리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내가 용서할게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에 대하여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까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일단 하나님 앞에 죄가 뭔가부터 뭡니까? 분별하시기를 주님은 부탁합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6절부터 5절부터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지요? 그거 보니까 이 벗이 자기 이웃집에 벗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게 먹을 것이 없다. 그 먹을 걸 좀 구워달라고 밤중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랬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벗됨을 인하여는 안 주지만 간청함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간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떡 세 덩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달라고 간 겁니다. 없는 데 가서 그러면 억지를 부리면 안 되지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9절에 그러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겁니다. 11절이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이지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뭐요? 아버지요 라고 해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만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이 놀라운 사실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어지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눈이 이 육신적인 것이 열려가지고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죽어 살 집, 여기에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정욕이에요, 정욕. 정욕이 뭔가 하고 사진을 찾아보니까 도타울 정자에다가 탐낼 욕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식욕, 종족을 보면 성욕, 그리고 다른 건 모르지만은 인간에게는 명예욕이 있어요. 이게 모두가 다 정욕입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이 만을 가져도 우리에게는 뭐요? 만족함이 없어요.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입니까?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아버지께서 안 좋은 걸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에 올인하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있어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 세례를 받으면 뭐요?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에 우리 송경삼 목사님이 오늘 그 천진이라고 하는 그 단톡 카톡방에 이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성도, 예수 안 믿는 목사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명예 이것이 막 그냥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안 믿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했습니까?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성령은 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왔어요. 그 성령 받고 그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아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부터 쭉 나오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씀하지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부분인데 사람들이 안 구해요. 그 성령 받기를
간청 안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음으로 인생의 변화를 받아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버려놔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보세요.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에 앉아서 공무 일을 보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아니, 물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이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왜 따라갔을까요? 그 좋은 것은. 평생 자기 직업으로 삼고 있는 걸 갖다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말이야 좋지요. 이게 따라가면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다음 주에도 메시지가 계속 증거됩니다만은 너무 길게 메시지를 하면 메시지 너무 길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머리만 복잡해요. 그래서 원리를 찾아낸 것이 성령은 죄 용서함을 받으면 임한 겁니다. 그럼 죄 용서를 해달라고 해서 용서를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용서를 받을 사람이 뻣뻣하게 나 잊어졌으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몰랐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율법이 딱 오니까 죄가 뭔가 하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근데 내가 다른 신을 갖고 있었어. 그게 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 안 해. 그게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죄예요. 간음하지 말라. 뭡니까? 자기에게 분복이 아닌 다른 곳에 넘치는 음욕이 발동한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죄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내 거 아니 담은 남의 거를 갖다가 훔치고 자기 거 마음 도둑놈이. 이게 죄예요. 그럼 내 죄 지었구나.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짓고 그냥 말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밥 먹고 사는 모든 삶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크든 작든 간에 죄로 점철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했냐 이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거니까 미션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찬송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52장 이걸 딱 펴놨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5절까지 있어요. 이것을 30분을 불렀어요. 30분을 부르는데 내게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상한 부분들이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생각도 없으면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기도를 한 겁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가? 그 물이 뭐며 성령이 뭔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거기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7교회 동일하게 마지막 마침에서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거기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말할 때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알세불에 짚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건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귀신이 하는 일인지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간을 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죄 용서함을 받는 비밀을 늘 무엇입니까?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해요. 간절하게 안 해요. 벗이 있는 데 가서 강청함을 인하여 줄 것인데 강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질 않으니까 구하질 않아요. 익숙하게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그리고 혼자만 안 되니까 여러 사람 살아야 되니까 명예, 부귀영화 그러죠.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걸 말해도 귀가 못 들어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피곤하겠죠. 피곤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영적인 세계에 사탄이 말씀을 못 듣도록 막고 있다고 고린도 4장 4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을 막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왜 좋냐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것은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말에 응답이 와버려요. 귀신도 소리 지르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 노뎀교회의 키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제는 뭐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조금 모이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온전하게 누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60년 한 사람이 천을 막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는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아 버려요. 병 고침 받았는데 안 따라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힐링이에요.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어떻게 치유합니까? 의사도 아닌데 약 먹인다고 됩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뭡니까?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남 가서 욕할 것도 없어요. 그 욕하는 필요가 아무리 이유도 없어요. 자기 안에 기분 나쁘겠지. 어찌든지 성령이 내게 머물러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하도록 여기에 영안이 확 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위하여 이번 주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방법은 아까 저는 그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보니까 십자가를 그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그리라. 왜?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서 세례받는 부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요한의 세례만 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그렇지만 제자가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가서 안수하니까 뭐요?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달라요.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녀 종들도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훤히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간곡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이 어떠할 것임을
알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